우리 다 함께 찬송가 591장 591장 찬송합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무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다우라.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불러오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찬송가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가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6절 다시 시작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주께 엎드려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내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냅니다. 교도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시설을 쓰시고 그것들을 다 임대로 부으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건전한 자들을 부르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계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가꾸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홍현익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청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혼돈스럽습니다.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전쟁일을 하며 불로 인하여 물로 인하여 정말로 세계 곳곳이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세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경고하시는 그 경고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옵소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회복되어지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길과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뜨겁게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저희들 다시 한번 모든 교회들이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며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여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것을 저희들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저희들 속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 민족 속에 함께 하셔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증명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기억하시옵소서.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예배할 수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저 북한 땅이 이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땅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립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동산에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상리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리교회가 이 재단에서 축복의 샘이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이 상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을 충복히 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리교회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시옵소서. 남선교와 여선교와 중고등부 청년교회 학교까지 하나님 다 기억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관들이 맡은 바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하셔서 이제 성립교회가 더욱더 꿈을 꾸며 더욱 아버지 하나님 젊어지는 성립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저희들 고백하오니 날마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저희들 형식적으로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이여 이제는 흠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상륙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며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원래의 강건했던 모습으로 다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에 가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마음을 후벼 팔 수 있게 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정성, 뜻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복되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들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안팎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특별히 맥주감사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찬영 형제와 함께 예배드려줍니다. 함께 또 우리 집사람 언니 되시는 분이 저기 와서 함께 또 예배드립니다. 조카랑 같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서로를 바라보며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은 지나온 반년 돌아보며 감사드리며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에는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윤구 강미아 장로님 가정에서 맥주감사절 감사로 예찬을 위해 떡을 준비해 주셨고 또 강정숙 권사님은 국가 반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지방 및 일정 돌아오는 8일 화요일은 교역자 회의가 군남교에서 있고 12일 토요일은 10시 30분에 연천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전국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 동안 우리 전도대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7월, 8월 방학하고 또 시원한 9월부터 전도대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반년 동안 수고한 전도들을 위해서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찬양하라 주님의 백성들
감동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사진 신성가대 높은 경례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 지키게 하시며 또한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의 영과 몸과 혼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설교 가장 핵심적인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 5장, 6장, 7장 마태복음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함께 본 말씀 가운데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왜 이렇게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염려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염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 그 자체가 염려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염려란 무엇일까요? 이 염려라는 단어의 한자 뜻만 풀어보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이 염려라는 한자의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이 염려란 어떤 생각에 집착해서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지나치면 정신적으로 병적인 현상에 빠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염려라는 단어를 볼 때 이 염려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이든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염려는 삶을 긴장감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도를 넘어서면,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깊은 염려의 단계로 넘어가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병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염려하며 살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일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특별히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산상설교 안에서 왜 염려하냐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있냐고,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왜 염려가 생기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큰 염려가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시한 일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염려하는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겪게 되면 지금까지 염려했던 일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보다 큰 걱정거리가 생기면 작은 염려들은 어느새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공부도 안 합니다. 공부도 못 합니다. 맨날 말썽만 부려요. 말도 더럽게 안 듣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드는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려 앓아 누우면, 불의한 사고를 당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공부 못해도 되니까, 개구장이로 살아도 되니까, 말을 안 들어도 되니까 제발 건강하게 회복되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이전의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죠. 또한 병에 걸려 걱정이 되고 사고를 당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염려하다가도 얼마 안 있어 아이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병이 낫지 않아도 좋으니
몸이 회복되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목숨만은 붙어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걱정이 생기면 작은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사소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좀 더 세상과 자기 자신을 폭넓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로 인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염려란 몸을 움직이지 않을 때 오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움직이면, 몸을 많이 쓰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하면 생각이 생각을 낳아 끊임없는 생각으로 이어져서 쓸데없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염려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질 때, 그래서 가만히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감싸고 있으면,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에는 염려로 바뀌게 되죠. 또한 염려를 방치하면 염려가 염려를 낳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잠시 눈을 붙이더라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그 염려거리들이 꿈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요? 제가 경험해봐서 잘 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 염려하게 될 때 생각을 멈추고 그 일에 대한 행동을 취하면 염려는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염려란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에, 무엇인가 결단하기 직전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 정신병 환자는, 죄송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여자 중에서도 인간관계가 단순한 환경의 여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들은 바깥에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덜하지만 여자들은 대부분 안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여러 명 있어서 매일같이 분주한 주부들은 정신병이 일어날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복잡한 문제로 염려하다가도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염려할 겨를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을 움직여서 부지런히 사는 사람에게는 염려할 시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피로로 인해서 염려를 뒤로 한 채로, 염려거리가 있지만 염려를 뒤로 한 채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생기는 염려는 대부분 사소한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생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염려할까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하는 염려는 대부분 쓸데없는 것, 무익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염려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우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염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는 어디까지나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어느 대학 총장님께서 졸업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가운데는 단단한 나무에 톱질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톱밥에다가, 남은 톱밥에다가 톱질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톱밥에 톱질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톱밥에 톱질을 해본 적 없죠? 없을 겁니다. 네, 톱질이란 단단한 나무에다 하는 것이지 톱밥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톱밥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과거에다 톱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졸업생들에게 권면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나간 일, 이미 벌어진 일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은 후회일 뿐입니다. 가만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방법을 취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이미 결정난 일, 뒤집거나 주워 담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일, 쓸모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온 벌어진 일들을 붙잡고 그것에 매여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한 생각이 지나쳐서 건강까지 해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을 가지고 생각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톱밥에다 뭐 하는 거라고요? 톱밥에다 톱질하는 것이 바로 과거에 지나간 일을 집착하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과거, 지나간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지를 통해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4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벌어질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벌어지지 않을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붙잡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립교회에 부임했을 때 시도 때도 없이 저 앞에 포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대포 소리로 인해서 예전 살던 구서택이 막 흔들립니다. 포로 빵빵 싸면 구서택이 흔들리기도 했고, 밤에는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많이 빠져나갔지만 총소리도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또 새벽에는 대난 방송이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딸아이들이 자기 얘기하지 말랬는데 예화가 돼서 얘기합니다. 제 어린 두 딸, 특히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예진이는 뉴스에서 북한에 대한 소식만 나와도 당장 전쟁 나는 것 아니냐고 진짜로 두려워 떨었고 무서워서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으로 건너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해가 지면 이상한 사람이 동네에 나타나서 아이들을 잡아다가 간을 빼먹는다는 그러한 흉흉한 소문들을 동네 형들이 막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놀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굉장히 두려워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둑어둑해지면 친구들과 놀다가도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혼자서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라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접하는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일어날 가능성이 반의 반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밤을 새우고 걱정하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그것이 미래가 대비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놔도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과거든 미래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25절의 말씀처럼 우리 목숨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몸을 위하여 어떤 걱정, 어떤 염려를 해도 다 무익한 것, 쓸모없는 것,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은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삽니까? 당장 먹을 음식이 없어 걱정합니까? 당장 몸에 걸쳐 입을 옷이 없어 염려합니까? 저희 집에 쌀떡이 떨어지고 저희 집에 입을 옷이 없으면 누가 걱정하고 누가 염려해야 합니까? 애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됩니까? 누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죠? 부모인 저와 제 집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인 제가 해야 할 걱정과 염려를 자녀들이 한다면 그 자녀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없는 것이지요. 나는 허수아비 아버지, 가짜 아버지가 되고 마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는 필요 없는 아버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해야 할 걱정, 근심, 염려를 내가 한다면 왜 할까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쓸모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남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곧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성도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의지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걱정, 근심,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친히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염려의 특징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손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이라는 말 아시죠? 백해무익입니다. 아무리 100가지 염려를 해도 100가지 모두 해가 되는 것이지 유익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염려라는 단어를 영어로 worry, W-O-R-Y, worry라고 합니다. 우리 don't worry, be happy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염려하지 말고 행복해라 라는 뜻인데, 이 don't worry 할 때 worry가 염려라는 뜻입니다. don't 하지 마라, worry, 염려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worry라는 단어의 어는 물어뜯다, 짐승이 날카로운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킨다라는 그러한 어원에서 이 월이라는 의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이고, 나 자신을 질식시키는 일이고, 병들게 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실제로 의사들의 연구에 의하면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호르몬들 있지 않습니까? 유익한 호르몬들을 죽이고 독성인자들을 증식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 그 자체가 정신질환, 고혈압, 천식, 류마티즘, 감기, 갑상선,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걱정, 근심, 염려는 정신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줍니다. 심리학에서 그래서 염려란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염려의 깊이가 깊어지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보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좋은 것 막 먹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면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제도 치료받게 되는 것이죠. 걱정, 근심, 염려 없이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여서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니 자연스럽게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걱정, 근심, 염려에 붙잡혀 살면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되고 뼈도 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며 사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누구나 다 바라실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주어진 시간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Don't worry, be happy. 네, 옆 사람 보고 얘기하십시다. Don't worry, be happy.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가수 서른도 아시죠? 서른도라는 분이 이런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모여 차차차.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노래를 불렀듯이 우리도 찬송을 부르며 우리 삶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며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며 주님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염려의 특징은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이 근심, 걱정, 염려는 신앙을 좀먹는 벌레와도 같은 것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말씀 25절에서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 자체는 우리가 염려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염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걱정입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놓고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자신이 주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저주받았다는 생각,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환난, 어떤 실패, 어떤 역경 중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저주입니까?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역경을 당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면 십자가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환난, 실패, 역경, 고난, 상처, 질병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힘있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생각, 버림받았다는 생각,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저주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저주해야 됩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 역경, 환난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과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상리에서 이 단임 목회를 하면서 9년차 넘어가는데 유난히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별을 보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은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들이 더 밝게, 더 많이, 더 오래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속에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을 때 바깥에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든 것, 어려운 것, 아픔과 상처가 있고 괴롭고 답답한 것, 고난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저 밤하늘의 별처럼 더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도 더 밝게 빛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삶에 대해 어려움, 고난, 환난과 실패에 대해 그리고 죽음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없이 사는 고아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들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26절, 27절,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6, 27절,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공중의 새도 길러주시고 아무런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음에도 때마다 들판의 아름다운 백합화를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들의 백합화보다 들꽃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성도님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공중의 새들보다 들의 백합 하나 들꽃보다 더 잘 길러주시고 더 잘 입혀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진짜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3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했죠. 마지막 구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이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믿음이 적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 괴로움이 쌓이면 믿음이 적어진 줄 깨닫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뭐 해야 돼요?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마음 안에는 걱정, 근심, 염려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안에 염려, 걱정, 근심 대신 무엇이 가득 차게 될까요? 오늘 무슨 날이죠? 맥주감사주. 무엇이 가득 차게 될까요? 감사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산다면 살아 숨쉬는 것 그 자체가 은혜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옷이 없어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내 목숨이 위태로워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살려내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내 삶에 없는 것, 부족한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모든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므로 2026년 남은 시간들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늘 건강한 삶,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쓸모없는 일, 무익한 일을 가지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일을 후회하며 염려하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기도 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쓸모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백해 무익하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갈아먹는 존벌레와 같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염려를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모두 친히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 염려가 아닌 감사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성만찬 하겠습니다. 성만찬 할 때 앞으로 나중에 나오실 때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고 왼손을 폭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모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 때 아멘하고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멘하고 긍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서는 믿음의 성도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제던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분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높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바로 마땅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리니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생명의 뜻을 불어넣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양길로 끌어주셨습니다.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구원 얻은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시고 나아온 천국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러하기에 이 땅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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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복된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성찬 찬송합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의로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의 것을 기억하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 피를 정령한 나를 우리 베푸신 하늘 양식 기다리네.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오 거룩하신 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셔서 함께 떡을 드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듯이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인재를 지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성령인지 교훈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떡과 이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화의 진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의 진표로 서로 좌우에 계신 앞뒤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떡이 하나이든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다음 교리 성만찬 후 감사 기도 드립니다. 함께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88장 찬송합니다. 공주가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혹시 모아 볶아내네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난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실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는 너희 쓸 것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는 곳 생족하다. 기도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염려 대신 감사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h